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과 영상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오니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해 주셔서 신앙생활이 중단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크신 섭리로 주님의 기쁨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과 씨름하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상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물질과 수고로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4월의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으로 부활절을 역으로 쉬어서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2022년의 이 사순절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의 지나가는 끝자락에서,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바꾸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변화와 변질입니다. 되게 좋게 바뀌어진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쁘게 바뀐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심령이 정말 새롭게 변화돼야 합니다. 아니, 변질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한 서신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테크나 데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가장 복된 일,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권력입니까? 권력이라는 것, 대권이라고 하죠. 대통령,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5년입니다. 이제 한국에 곧 대통령이 이취임이 있을 텐데, 결국 큰 권세라는 것도, 권력이라는 것도 5년이면 내려놔야죠. 미국 같은 거는 중임제니까 4년, 8년이면 누구라도 여러분 그 대권, 대통령, 큰 권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최고의 복입니까? 여러분, 재물도 복일 수 있지만 결국 재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1페니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럼 최고의 복은 건강입니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이 영원할 수는 없죠. 결국 나이가 들면 몸은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자, 그럼 자녀가 최고의 복입니까? 자녀가 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최고의 복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내 인생을 대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고까지요. 오늘 1절 말씀은 감탄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보라, 어떠한이라는 이 감탄 단어를 사용해서 감탄문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은 좀 약하게 들리죠. 제가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됨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탄문을 지금 감탄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고백했었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라는 것이죠. 또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를 화목제물 삼아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우리 1절을 통해서 감탄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삼아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죄인일 때, 정말 형편없을 때, 아니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안 될 때,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다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녀됨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파워, 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보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한 11번 정도 사용했는데요. 바울과 누가가 한 5번 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6번을 사도 요한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용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이 자녀는요, 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오스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피오스라는 자녀라는 말은 양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사용할 때 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피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피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크나 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테크나라는 말은 양자라는 말이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친아들. 의미가 여러분 전혀 다르죠. 그죠? 테크나, 하나님의 자녀는 친아들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친밀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자녀의 친밀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은 늘 뭐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떨어지면 죽는 이런 친밀함을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 사도가 이 테크노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사도는요, 그의 실제적 삶의 경험에서 우러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을 부르십니다. 자, 부를 때 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안드레, 이 형제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들은 뭐예요? 쉽게 주님을 따르죠. 그들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다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요, 아버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 일을 모르겠어요. 먼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는요, 그들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너무 쉽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달라요. 세베대의 아들, 그들의 삶의 이 세베대, 아버지는요, 큰 영향을 끼치는 기준이 되는, 나가서 그들은 아버지와 친밀하고 동독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마 저들은 이 아버지의 친밀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 바로 내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버려두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저들에게 결단이 필요한데 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따를 때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이 아버지에는 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좋은 올바른 부모님들, 아버지들이 돼야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바로 요한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바로 세베대와 같은 아버지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아내는 바로 그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며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할 때 테크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단들이 성행했다고 했죠.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지식적으로 아니까 삶은 육신은 막 살아도 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테크나 다우,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친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저 아는 데서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테크나 대우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학과 신앙의 균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목회자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을 때 신학이 뭐예요? 바른 신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 동고동락함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실제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지난 학기에, 이번 학기죠. 거의 끝나가니까요. 이번 학기에 History of Atheism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신론의 역사라는 과목입니다. 왜 내가 그런 과목을 들었냐고 했더니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서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가 이 교수가 첫날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20년 동안 이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고 나를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클래스 시간 때는요, 제 아이가 크리스찬인지 아니까요. 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나보다도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고 물었대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무신론자보다 물론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앙,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신앙 생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당시 여러분 이단들이 많았다고 했죠. 영주의자들이요. 이 영주주의자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됐어요. 신학과 신앙이 분리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테크나 대우,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데크나 데우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들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났을 거예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죠? 오늘 이 세 단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세 단어를 오늘 1절, 2절,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Justification,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2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뵐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난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영화롭게 된대요.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았죠. 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변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완전한 구원, 영원롭게 되기 위해서, 그죠? 주님의 배운 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점이 아닙니다. 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건을 통한 선입니다. 그래서 선의 시작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죠. 그런 선의 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을 뵐 때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그 중간에 선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는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중간에 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already.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영원롭게 되진 않은 그 중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Sanctification. 오늘 3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들, 그림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주님을 뵐 때까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린아이 같지 않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단이 성행했다고 했죠. 그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속이고 간사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믿으면 됐지 무슨 삶이 필요하냐, 삶이 따라와야 하냐,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면 됐어, 대충 살아도 돼, 무슨 예배야, 무슨 성경을 보고 무슨 기도를 해, 필요 없어, 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에까지 뭐라고요? 자라라, 성장하라, 성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자라는데 어디 안에서 자라라고요? 사랑 안에서 자라라. sanctification,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의 가장 베이직,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로만 못하잖아요. 사랑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삶이 따르죠.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돈을 내야 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오늘 요한 사도는 그와 같이 깨끗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 사랑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십자가에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삶, 목숨을 내놓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내야 합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찬양과 같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된 그리고 성도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크나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담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우리 드린 손길들, 때로는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넉넉한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러시아군이 물러가게 하시며 그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5대양 6대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범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